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어지럽고 깜깜하고 힘들었던 일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살아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반갑게 당신은 이겼습니다. 인사합시다. 이겼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줬으면 다 갔어. 딴 세상으로 갔어. 우린 딴 세상으로 가도요,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비자를 끊어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돼. 확실하게 우리 여성의 성도들은요, 천국의 비자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니.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거야, 지금. 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유명한 사람들 세상 많이 떴잖아요. 텔레비전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 세상 많이 떴습니다. 그 세상 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예, 갑자기 죽은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을 뜬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지난 한 해 동안도 살아있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로마 옥중에서 썼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 얘기야. 어디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순교할 것이 바로 임박했다고 사도 바울은 예감을 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에다가 그 포도주를 부어서, 모든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전제라고 얘기해요. 제사 지내는 방법의 하나 일종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떠나면 어디로 떠날까? 주님에게 떠나는 거죠. 주님 앞에 떠날 때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유언적인 유언성의 말씀이야. 임박한 이 세상을 떠날 그 시기를 앞두고 유언적인 말씀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뭘 여한이 없다는 얘기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은 무슨 길이었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시되고 율법주의자라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저 예수 믿는 이상한 떨거지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데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바울이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고 말씀 들었을 때에 그때 완전히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거리를 했던가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충성하고 제일 열심히로 살았었는데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는 못된 짓을 했구나.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짓을 했구나 하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주의자라서 환난과 핍박을 어마하게 받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복음의 사역을 숭숭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악한 세상과 싸움인 거야. 비진리와 싸우는 거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야.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이와 같은 그 경기장에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세상 향락과 쾌락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삶이, 그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뿌듯하게 여한이 없이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의 궤적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달려갈 길 어디를 달려가느냐 이게 뭐 말하자면 고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생 동안 가는 길이 있어. 다 가는 길이 있어. 가는 길이 있어. 목적하는 바가 다 달라. 사람들마다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야. 저 공중에 나는 새도요 아무데나 달라다니는 거 아니야. 저 공중의 기러기가 다 하늘로 솟아나가게 되면요 꼭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만 가. 딴 데 안 가. 하다못해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꼭 보면 여기에 저 신호등 저기를 건너가더라고요. 비행기가. 딴 데는 안 가. 만약에 그 비행기가 공중에 넓어서 야 이거 넓다 저기도 한번 가보겠다. 만약에 청와대 위로 건너간다고 했어. 그 대번에 그 고사포가 와가지고 쏴버린다는 얘기야. 그런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가지고 다 바다에 망망대해도요 배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야. 해로가 있어. 그 길을 간단 말이야. 그래 암초에 걸리지 않고 이게 잘 갈 수가 있다고 하니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땅속에 있는 두더지도요 지가 가는 길이 있어. 가는 길이 있어. 동물들도 가는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여한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간 것이 아니야. 바른 길을 갔다는 얘기야.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다 갔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달려갈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달라. 이 길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야.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는 얘기야. 이 자동차에도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자전거 길이 있고 길이 다 달라요. 길이 다 달라. 우리 사람들도요 다 자기의 삶의 목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들이 다 달라. 과학자의 길이 있고 장사꾼의 길이 있고 또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체육인의 길이 있고 경제인의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어. 다 길이 있어.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니. 달려가도 부실하게 달려가면 안 돼.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힘차게. 후회함이 없이 달려가야 돼. 또 달려가야 돼. 한눈 팔면서 달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야. 근데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굉장히 귀중한 그와 같은 그 말씀이야.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세상인들이 가는 이방인들이 가는 불신자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계세요.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무수한 것과 같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환난과 풍파가 있는 거야. 그걸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마지막 송년 이 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그와 같은 성령의 생명의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늘나라의 비자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자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야. 이 세상 사는 가운데 걱정 근심이 없어.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거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두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어. 세상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떨어버리고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까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다 떠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가는 데가 어딘지도 몰라. 참,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분명하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가수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 부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아라 하는 그 노래하는 그 가수가 있었어. 그 가수 이름이 누구더라? 응? 배우예요? 최유준 같아, 그지? 네, 나그네 길.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 나그네 길이야. 근데 길도요, 보면요, 나그네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이 있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흘러가듯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예? 그러니까 이 길도 나그네 길이 있고 이 순례자의 길은 가는 목적지가 있어. 그리고 제자리에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어. 저 제주도에 가면요, 올레길이라고 있어요. 그죠?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게. 그는 그 올레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그네 길이 아니라 그건 순례자의 길이야. 한 바퀴 순례하면서 그 자연을 감상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이 아니야. 정처 없이 흘러가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지만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순례자의 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나그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데가 뚜렷한 거야. 그래서 이 복음찬양 보니까 그 순례자의 길이 있더라고요. 5장에 보니까.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복음찬양에. (5장이에요) 반주 안 해주네요.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하지만 예수 내 구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를 일때 천사 날리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리라리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내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기.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 하늘나라에 나다. 영광의 나라 승리를 위해 찬양.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리가리는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목적지가 확실해. 뚜렷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어.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리.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주님의 집에 돌아간다는 얘기. 그 주님의 집은 주님의 집인가 동시에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세상 방황치 말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가는 곳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뒷배가 든든한지 몰라. 아무리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마와 싸우고 사망의 같은 그 위험한 것이 바로 목전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여한이 없어. 올 한 해가 또 다 지나가잖아요.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 올 한 해는 갑진년 해라고 해요. 청룡의 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용이 꼬리치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요동치면서 어지러웠어요. 근데 다시 내년에 되면 조금만 며칠만 되면은 이제 을사년이라고 이제 뱀이 고개를 살 내밀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내가 나간다고 지금 뱀이 고개를 살 내밀고 있어요. 지금 청룡의 해는 꼬리가 지금 다 지금 조금만 보여. 예? 그 혼란스럽고 그냥 요란하고 어지럽고 그랬던 것이 다 지나고 꼬리만 조금 보이는데 저 앞에서는 지금 뱀이 머리를 싹 내밀고서 을사년 뱀해가 지금 끼웃끼웃하고 있다니. 세월은 이렇게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어. 머물러 있질 않아. 강물이 유유하게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어. 한창 젊었을 때는 다 팽팽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주름살 돌지고 머리에는 이슬이 맺혀가지고 흰 눈이 덮여가지고 허옇게 되고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란 얘기야.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흘러가는 세월도 인생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가야 하는 목적지가 뚜렷한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요, 상상하지 못할 세상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좋은 세상이야.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아픔과 감옥에 갇히고 매맞힘을 당하고 가진 모욕과 침배침을 당하고 별의별 걸 다 당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는 그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 대접받고 최고의 학부를 도접하고 지식이었고 율법주의자로서 제사자들 그 당대 모든 과 같은 하이클래스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이 쫄딱 망한 거야. 안 그래요? 맨날 핍박과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매맞음 당하고 이게 무슨 지랄이야 이게 도대체. 주님 만나고서.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의 기간을 과정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것과 같은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바울은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내가 왜 이 꼴이 있나 생각한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서 감사한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보잘것으로 들어쓰셔서 이렇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보람있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받은 그 은혜를 빚갚는 것과 같은 정신으로 이렇게 충성하다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하고 여한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토로를 했다고 하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고 더 좋은 세계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내가 다 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유언적인 그와 말씀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 담담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확실하게 자신이 받아야 될 상급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야. 이제후로는 앞으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준비됐다는 얘기야.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건 뭐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왕들만 쓰는 게 면류관인 거예요. 예?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쓰는 모자가 있는 거야. 다 달라. 면류관들은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라는 얘기야. 이제부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준비됐다는 얘기야.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과 같은 그 선언입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름이 생명책에 농동됐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것에 다 포함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말씀합니다.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난 받는다는 얘기, 그걸 내게.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희망찬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했어요. 이 세상 어마어마한 80억이라던 인구가 있지만 주님이 나타나는 걸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있냐는 얘기야. 얼마나 기다리냐는 얘기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야. 기다리는 것은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서 정말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신념과 믿음으로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념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성찰하지 아니할 수 없어.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자, 오늘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여한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성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인생의 삶 속에서 보람있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얘기.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한번. 485장 세월이 빨려가는 것 같은 생각하면서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말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셨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 사절 큰 풍파이로 나는 것 세상 줄 끊을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희 요단강 가셨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아멘.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세상 살면서 얼마나 풍파가 많은지를 몰라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산전수전 다 걷기면서 우리가 세상 산다니.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질질 끌면서 지금까지 나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버틴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이기게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야. 감사한 마음 가져.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고향을 향해서 찾아가리. 고향을 향해 찾아가니까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얼마나 든든한지는 몰라요. 달려갈 길을 내가 다 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와 같은 달려갈 길은 순례자의 길을 다 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멸류관을 차지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멸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이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선언하기를 말씀하것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온다. 이거 마찬가지로 재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멸류관을 준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뭐냐? 멸류관을 빼앗을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그거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못 차지하기 위해서 그거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쓰러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는 게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야. 예비된 멸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상급인 거야. 왕들만이 쓰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얘기야. 사랑하는 예성의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먼저는 첫째는 천국 가는 비자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가진 것에다가 다시 의의 멸류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오는 것 같이
인생의 삶에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월 가운데서도 연약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가리를 다 갔으니 나에겐 예비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말씀의 선언과 같이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의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 같이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은 마귀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과 그 공포과 그 시련 가운데서 의심과 병들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님 보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 가는 모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